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9장 거의 하반절에서 10장 초반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마태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있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셔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고 주인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희들 보기에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조언해 주시는 것 중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정해진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행할지가 우리에게 갈등이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선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35절을 보니까 9장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육신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두루두루 다 살피시면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마태가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실존을 우리 주님께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전파하시고 다니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해를 해서 바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병들과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요구와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비밀,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것,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주변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마도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그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지 않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피조물이 처해 있는 아프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원래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창조한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이 피조물이 이런 상태로 고통하며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원래 이것을 뜻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창조한 이 피조물, 이 세계가 이와 같이 아픔 가운데 있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면서 주변의 무리를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36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의 형편을 오늘 마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치유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은, 양떼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들이 방향을 잃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고, 늑대가 와서 그리고 사자가 와서 그들을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저들을 인도할 바른 목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많은 슬픔과 아픔과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3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우리들도 처해 있는 환경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른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리당략을 따르고 그의 일기를 따르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그의 어깨에 짊어지어준 그런 권위와 어떤 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바른 지도자가 없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인간 세상에 지금 통치를 해나가고 있는 정치의 지도자를 바라보면 저들이 바른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구석이 더 많을 정도로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바른 지도자가 없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자꾸 양극화되어서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욱더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의 형편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도 우리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남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에 오르려고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인정하지 못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리스로 넘어오다가 수많은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올라다가 바로 이제 그 배가 전복이 되어서 수백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바로 속임에 꼬임에 빠져서 탈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넘어서 그들이 가득 채운 배를 타고 오다가 바로 저 지중해에서 빠져 죽어가고, 또 그런 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음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마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낸 내 백성들, 바로 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마음 졸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치근히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심령들이 많이 있고
정의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구석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헐벗고 못 먹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임을 받고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현상들이 널려져 있음을 우리 주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눈에는 배를 불리움 받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회복시켜야 될 그런 일거리들은 너무나 많고 산적해 있는데 일꾼이 적도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시야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일꾼들이 적도다 하는 우리 주님의 탄식이 37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또 부탁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세상에 있는 부조리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런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마음을 드리고 너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38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해주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공간에서, 그 공동체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좀 더 능력이 된 다음에, 좀 더 돈을 모은 다음에, 좀 더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반 사회도 이전의 경력을 중요시 여기면서 채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원했을 때 그 이전에 내가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과연 이 잡을 잘 해낼 수 있는 이전에 성공적인 경력이 있는 것인가를 세상 사람도 살피고 요구한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섬김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에서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지는데 그것을 피해가면서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된다면,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공동체에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탄식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부름을 주시고 그런 콜링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바로 부름받은 자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10장 1절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격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이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경건학자 필립 브룩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해야 그것이 별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 오히려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재주로, 지혜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 경건학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놓아놓고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염려에서, 바로 그런 문제에서 시야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바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유로해 주시는데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시고 12사도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 사도의 이름이 본문에 드러나 있는 거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가룟 유다. 이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택하신 12사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12사도에게 주었던 이 명령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전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역사 일을 너희들이 행해서 하늘나라의 권능을 전파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간곡한 명령을 이제 12사도가 이제 이루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인도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카라미나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국까지도 갔다고 얘기를 하죠.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마태는 태국과 에티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고, 시몬은 아프리카 그리고 영국, 페르시아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그 사도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아르메니아를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고, 바들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들로메는
역시 아르메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베드로는 안디옥을 넘어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어 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안드레는 러시아와 파트라스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두 줄기로 뻗어나가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쪽은 서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도를 하는 거죠. 바울도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음을 알고 서유럽으로 그의 복음 전파의 길을 돌려서 3차례에서 5차례에 걸친 세계 전도여행을 걸쳐서 서방의 복음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바울 행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루었던 것과 동등하게 동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불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시리아에서 사산조, 페르시아,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복음 열전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걸음걸음 걸으면서 그 모진 어려운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자기에게 당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이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박해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들의 믿음이 우리들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무려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창에 찔려 죽고, 가죽이 벗겨져 죽고, 그리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목 베어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토굴에 던져지게 되고, 이런 엄청난 박해를 건져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으로 간 기독교 전파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산 왕조의 박해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라그란 2세라고 하는 그런 황제 밑에서 약 기원 후 290년 그리고 사프로 2세 40년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셀류키아, 크테시폰 주고 시몬을 비롯해서 5명의 주교와 100여 명의 사제들 그리고 16,000여 명이 순교를 당하는 역사를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흐란 5세 밑에서 매우 잔인한 핍박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즈 드거 2세 밑에서 카르카 10명의 주교와 15만 3천여 명의 신자들이 믿음을 위해서 순교해 나간 그런 동방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발길을 돌렸던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자기들의 목숨이 바로 이와 같은 박해로 인해서 죽어져 가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단심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8절에서 복음 전파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8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속에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바로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부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 예수님의 12사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그들 앞에 당도했는지를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복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헤아릴 수 없어서 이와 같은 말을 일편을 통해서 보내는데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말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은 형편이 없음을 일상을 통해서 느끼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움받고 그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에게도 참된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나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고 나약한 죄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 느껴졌을 때 발걸음을 옮기시고 몸을 움직이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자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바로 쓰임받고 바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하면 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많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증 이야기를 들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실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은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지 않고는 복음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체험하지 않고는 순교자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체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